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을 적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우리 먼저 한번 3절 읽을까요? 3절, 4절, 5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요한복음 8장부터는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립의 관계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의 부류와 이제 예수님과의, 특별히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고소하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동기였어요. 6절 보면 나와 있어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라는 존재에 관해서 대적하고 끝내는 제거해야 되는데 그 건수,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도 들으셔서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 가늠한 여인을 놓아주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죠. 그렇죠?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볼게요. 레위기 20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간음하는 자, 남의 아내와 또는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남자를 위치해 두고 하는 말이죠.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율법에 간음한 사람은 그 간음한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자를 풀어주면, 이 여자에 관해서 놓아주면 모세의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이고, 두 번째, 만약 그녀를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율법에 의해서, 그럼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늠한 여인을 사랑의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거를 이렇게 보호해 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를 놓아주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해서 율법 모독죄로 정죄받게 될 것이고, 율법대로 돌을 쳐 죽이라 하면 평소에 가르쳤던 그 사랑의 용서, 그거와는 전혀 다른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사하는 분임을 말할 수 없게끔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전략, 전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덫을 넣은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멋있는 말씀.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먼저 치라 돌로 치라. 예수님은 지금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압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질문한 그 사람의 교활한 마음도 아셨고, 또 자기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돌을 딱 잡고 흥분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군중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죄를 범한 현장을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목격자가 제일 먼저 돌을 들게 돼 있어요.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들게 돼요. 자기가 봤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본 사람이 먼저 돌로 던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은 보지 않았지만 증인이 아니지만 증인이 먼저 치니까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니까 그 사람들도 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야 너희 중에 진짜 증인이 먼저 돌을 쳐. 예수님이 그 상황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뭘 아셨는가? 직접적인 증인이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돌을 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간음을 한 현장에서 그 간음한 죄의 현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율법의 말대로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여기 지금 상대 남자는 없어요. 여러분 여자 혼자서 그렇게 하진 않죠. 분명히 상대 남자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여인은 누명을 쓴 여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덮씌워서 이제 데리고 다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건수를 잡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아까 썼는데 지금 또 쓰는 거예요. 8절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아시니까 그 사람들이 지은 죄, 그 사람들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과 죄를 다 써서 그 사람들이 보고 찔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땅 위에 2번씩이나 손가락으로 쓰시는 것은 율법의 2 돌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10개 영화 보시면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실 때 이 돌판에다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고 불이 샥 가가지고 이 돌판에 그렇게 새겨진 그 2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했잖아요. 바로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리고 나서 그 돌판을 딱 받고 딱 내려왔더니 밑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아론의 리더십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지죠.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2번째 돌판을 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시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하여튼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 현장을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돌로 때려서 사람을 죽이는 현장은요, 엄청난 저주의 현장이고 살벌한 현장이고 정말 어려운 현장이죠. 특히 여자 혼자서 있는 그런데 그 살벌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고 평정이 되찾아졌습니다. 그 어둠과 그 저주와 그 죽음이 떠나갔어요. 그 자리에 안식과 평안한 빛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 이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너를 고발하던 그들, 너를 정죄하던 자들. 여러분, 고발, 정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죠? 원래 사단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사단, Satan, 사단. 이것은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누구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판장 가면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여기 변호사가 있고, 피고가 검사를 막 증인대로 막 이렇게 하고, 그 변호사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검사 역할을 하는 존재. 여기서 사단이 막 하나님께 참소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변호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단은 우리를 자꾸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보세요.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야, 네가 이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너 목사라고? 야, 목사가 그거밖에 안 되니? 야, 죄 짓고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살고 있니? 차라리 죽어버려라. 너는 살 가치도 없는 존재야.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 이 땅에 있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 이러한 정죄감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런 정죄감은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의 전공이 뭐예요? 고소, 고발, 참소, 정죄. 이게 사단의 전공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울고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공포 속에 부들부들 떨면서, 야, 이제 난 죽었구나. 난 다 틀렸구나. 하면서 그 죽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 있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눈을 들고 주변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돌을 진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우리 기회게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겐 이제 더 정죄함이 없어. 심판이 없단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겼으니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칭의의 삶으로 거듭났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동안에는 그 칭의에 맞게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뒤이어서 여인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 끝. 이제 가도 좋아.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너 이제 가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마. 죄 짓지 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자, 이 용서에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애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죠? 당연하지. 요즘은 당근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왜 사랑하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이뻐서, 네가 공부 잘해서, 네가 건강해서, 네 말 잘 들으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너니까 사랑하지. 내가 누군데?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그러니까 사랑하지. 너는 내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니까 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열심히 살아. 알았지? 여러분 공부 잘하니까 착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은 율법적인 준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가슴 따뜻한 권면의 요청입니다. 가서 죄 짓지 마 이제.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율법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회초리 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운 사랑의 초청입니다. 야, 진정한 회복의 삶을 살아야 돼. 다시 얘기해서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오늘 실은 제가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그 현장에서 있는 그 가늠한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의 열매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장 저차원적인 회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훔친 건 죄죠. 그러면 훔쳤으니 이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원상복구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것.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의 열매를 다시 원시시킨 것밖에 안 돼요. 돌이킨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열매만 계속 회개하게 되면 평생 회개하다가 지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열매를 맺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이 죄 짓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그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적인 죄,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백화점 가다가 저 어떤 물건을 봤어요. 야, 이거 물건 정말 좋은데 갖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게 훔쳐야죠. 회개는 마음에 채워진 것을 먼저 돌이키는 겁니다. 탐하는 마음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것을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땅에
배를 대고 있는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공장이에요. 죄의 공장. 애들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애들은. 왜? 죄의 공장에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세상의 욕구가 이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죄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의 열매 하나하나 맺힐 때마다 내가 회개해서 자리를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 마음이 먼저 돌이켜져야, 구원받아야, 그래야 그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왜? 이 마음 안에 죄의 상태가 열매로 나타나는, 죄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뭐라 그러느냐? 야, 너희들 수고했지. 너희들 무거운 짐 지고 있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해. 마음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마음의 쉼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아요. 조금 마음이 한 5분 정도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 속에 빠지지 않아요. 근심할 수 있어요. 세상의 욕구로 가득한 마음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 있어요. 부족해서. 그러나 그런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기분 나쁠 수 있죠. 혹은 여러분 목사가 가는데 누가 목사에 대해서 막 욕을 했어요. 저에 대해서.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그걸 품고 있으면 마음의 쉼을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마음의 쉼을 주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목말라 안타까웠던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어떻게 했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 마음의 쉼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어떤 욕구가 있어요? 이 마음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고 마음이 막 그래요. 그거는 마음의 쉼을 얻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구원이 일어나면 욕구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 마음을 지키라. 회개하면 땅에 대고 있던 이 배가 이제 하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자녀들은 세상, 이 땅의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뭐예요? 내 배를 땅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마음의 쉼을 얻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목사이기에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집 사고 권사이기에 직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그 세 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옷 두 벌 있는 자.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 존재라면 너희들 마음이 쉼을 얻어서 이 마음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변해서 거기에 선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옷 두 벌 있으면 옷 없는 사람 생각해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에 있게 된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옷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느냐,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나눠준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옷 두 벌이란 내 삶의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 이 정도는 있어야 든든하지. 야,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살아가지 않겠어? 즉, 속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 말은 뭐냐? 너희의 안전장치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장치는 뭡니까? 재정이 넉넉하고 자녀가 잘 되어야 가정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속마음의 안전장치를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 마음의 안정장치가 깨질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옷 한 벌 나눠주라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그 안전장치가 뭡니까? 여러분 은행 통장에 있는 계속 쌓이는 돈입니까? 여러분 자녀인가요? 자녀가 잘 돼서 그 자녀 자랑하고 세계 인류 기업에 취직해서 잘 나가고 전문직에 종사해서 앞으로 미래 걱정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든든한 자녀, 그게 여러분의 안정장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입니까? 여러분 직장 은퇴해도 연금 많이 나오는 직장? 그 여러분의 안정장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안전장치를 깨뜨려라. 우리가 속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그거를 깨뜨려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안전장치를 다 깨뜨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때 우리의 속마음이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이 원래 이렇게 공간이 막혀 있는 그곳에 창문 하나가 탁 트인 상태가 샬롬의 상태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주가 계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사방팔방 보아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 다 막힌 것 같아. 그러나 하나가 탁 열려있는 상태. 그게 샬롬 상태이며 그것이 내 안전장치를 다 깨뜨리고 다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거야. 사람 보지 않겠다. 제가 목사인 제가 이 지구촌 교회 오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사람 보지 않겠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이시니 주님만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워도 그것이 제대로 된 샬롬의 상태다. 여러분의 속마음에 붙들고 있는 그것, 끝까지 나는 못 놓을 것 같아. 그것을 깨뜨리십시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이 이제 속마음의 쉼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이 이제 예수를 떠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막 살았을까요? 전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은 드디어 자기 안정장치를 내려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붙든 거예요. 그리고 배를 땅에 대지 않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조그만 거,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죠. 다 우리는 임대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마음의 쉼을 얻는 상태. 그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 그거를 제거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옷 2벌 있으면 1벌 줘라. 두 번째는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세리들이 부과된 것 말고도 얼마나 많이 거뒀으면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당시 세리는 그래서 매국노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착복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도 보면요. 이 공무원들, 이 비리들이 지금이야 뭐 워낙 우리가 선진국이어서 그렇지만 옛날엔 그런 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착복하는 것이 낙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것이 그들의 안전장치였어요. 그 착복하는 삶에 쾌락이 있으니까. 여러분, 불로소도 얼마나 쾌락이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그래서 세리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거기 쾌락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낙으로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낙으로 삼고 사십니까? 세상적인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낙입니까? 그 기쁨인가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사로, 성도로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검했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특별히 돈 문제.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돈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개척 9년간을 살아왔어요. 제 아내와 우리 가족들이 다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오늘 그리고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참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예는 군인들 얘기인데요.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당시는 뭐 지금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덜 그러죠. 근데 군인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일제시대에 태어나셨는데 그때 이렇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순사였대. 순사. 칼 이렇게 차고. 그런 여기서 군인은 힘 있는, 무슨 뜻이냐?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갑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을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기득권층들이 갑질을 하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는 힘의 논리에 지배받는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힘에 놀린 안전장치, 그것을 풀어버리라. 끝에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왜 출애굽해서 하나님은 안전한 곳에, 광야 말고 약속의 땅에 심어서 정착해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닌 매일매일 이동하고 매일매일 만나라는 것을 주셔서 일용할, daily bread, 이 일용할 양식만을 허용하셨은가?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딜레마가 뭐냐?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만나를 쌓아두면 썩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힘에 놀린 그 안전장치, 그걸 풀어버려라. 군인들도 급료 받잖아요. 아, 요즘은 뭐 200만 원 시대 된다고 막 그러네요. 200만 원. 그럼 다 군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얼마 받나요? 저 때는 요즘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 용서함에 이 가늠한 여인 가서 너희 죄를 짓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여자가 얘기한 먼저 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주여 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선지자님, 랍비님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느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종교의 한 분야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이 정도로 마음에 두느냐, 아니면 정말 그 핏값으로 내가 살아난 것을 내가 깨닫고 정말 몸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구주로 내가 그분을 대하느냐. 주여,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떤 존재로 대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액세서리, 헤어핀, 옷 여기 누는 그런 걸로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가운데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그 보혈의 그 핏값으로 나를 위해서 사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에 관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주일이 제가 그 보혈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능력, power, 그 보혈. 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럴까요? 그 십자가에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 그 사람 피도 있고 이 사람 피도 있고 저 사람 피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보배로운 피. 우리가 보배로운 그 피에 관해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 힘에 놀린 안전장치도 다 내려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그럼 용서받은 사람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제 용서하는 거예요. 여기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요. 이 말씀은 뭐냐? 네가 정말 구원받았지? 거듭났잖아?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의 문제가 있을 거야. 죄의 세력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드릴 것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구원, 이 칭의, 이 거듭남에 관한 것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투쟁을 벌이지 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우리는 여러분 죄의 덫이 딱 누면요,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냥 단지 그 죄 짓고 교회 와서 회개 기도하면 다 용서되는 것, 그런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 그 죄의 열매를 맺는 그것, 그 죄의 영역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싸우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여러분 엑스레이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각종 죄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서 폼 잡고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성경은 간음한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다른 이성과 접촉, 신체적인 접촉을 죄로 규정하죠. 그러나 법적인 면에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규정합니까? 음욕을 품어, 음흉한 생각까지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삽니까? 또한 우리에게 생각 없는 말로 아내나 남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들에게, 부지부식간에,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나 동료 친구들에게 사소한 말다툼도 그것도 죄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의 이 근원, 그것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죠. 항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이거는 여러분 보통 이야기하는 수양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수양하면 될 것이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훈련, 디스플린,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힘들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러나 조금씩.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2년 겪으면서 여러분 영적 습관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씩. 지금은 싫어 하는 게. 지금은 그냥 파자마 입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보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옛날 2년 전에는 그거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마귀가 그렇게 영적 습관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진 거야 2년 동안. 아유 수요일날 금요일날 아유 새벽 뭐 이런 거 뭐 옛날이나 뭐 우리 어머님 때문이나 그때나 교회 다니고 이러지. 지금 뭐 그런 시대야. 그게 다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전체 한국 교계, 뭐 세계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30% 이상이 교회 안 나온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은 있어. nominal Christian. 이름은 있어. 집사야, 권사야, 다 있어. 그러나 영적 습관이 이제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좀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기도, 말씀, 성령 충만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이곳에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물론 저도 훈련받고 계속 ING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 제가 계속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면 달라져요. 그냥 알고 있는 거야 눈으로 보는 거하고 여러분 외우는 거랑 다릅니다. 기도 하루 10분이라도 더 20분이라도 점점 늘려가면서 여러분 운동도 그렇지 않아요? 10kg짜리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10번. 근육 안 생깁니다.
10번 하려면 20kg짜리를 하든지 10kg짜리를 한 30번 하든지 이렇게 힘에 차야 그 임계점을 넘어서야 근육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오늘 하루 내가 10분, 15분 기도하자. 내가 예배, 그래, 수요일날 한 번 더 가자. 금요일날 한 번 더 가자. 이러한 영적 습관에 여러분의 애씀이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용서를 본받아야 예수님의 용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지 못하고 대립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용서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용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혹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험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한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샬롬, 평안의 삶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을 다 붙드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내가 이를 갈고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한다. 그 사람한테 가서 빨리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모든 안전장치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 목사로 제가 갈등이 있었어요. 실은 용서하지 않았을 때 목사로서. 그러나 용서하고 나니까 목사로서의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 직분자,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과 괴리가 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거죠.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서 목사를 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할 수 없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친절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은 원래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죄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용서하게 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죽여야 죄의 삭시 있으니까 그 삭스를 예수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정말.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수천 년 동안 그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은혜를 찬양으로, 기도로, 문서로, 모든 것으로 다 그렇게 남겨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 그 Amazing Grace를 여러분이 받았으니 여러분의 입에서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3번에 걸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시고 그 몸값으로 그리고 진리를 계시해 주셨고 성령께서 나를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땅땅땅 도장 찍어 인쳐주시고 소유권 주장하시고 그리고 이 땅과 저 세계의 놀라운 기업의 보증자로 삼아주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안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 때문에 용서를 받았고 그랬다면 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쉼을 그분으로 인하여 얻었다면 이 마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동시에 용서의 실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지구촌 성결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지구촌 교회 목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지구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랑과 용서를 이 교회에서 실천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을 나가여서 동일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